사랑하는 소망교회 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여전도회를 담당하게 된 박현민 목사입니다. 1년이 12달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여전도회 연합 예배를 드리는 달이 9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여전도회 원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한 달에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한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씩만 선택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과 관련하여 2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본문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9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이 9절을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드러났다,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모두 표현된 사랑, 행함으로 실천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무척 또는 극진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울여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장경철 교수님이 여대생들에게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신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또는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의 사랑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그저 립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여전도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도에 맡기신 사명은 선교와 봉사입니다. 전도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과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그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지의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원수 관계였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랑과 취향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냉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냉면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향과 기호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여자분들은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분들은 좀 통통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취향과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성향을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취향과 기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거슬러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이렇게 그 말문을 열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우리와는 분명 다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장차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풍성하게 맺어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삼여전대가 섬기는 봉사처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리는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표현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또한 사랑의 대상을 좁게 한정 짓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삼여전도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우리 삼여전도의 원래 때까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4월 원래 때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